악마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가 성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여러 가지 전술을 사용하여 공격합니다. 성경은 그가 삼킬 자를 찾는 사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신자로서 그의 전술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러한 신호를 포착하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영적 공격의 신호를 공개하고 이러한 공격을 중단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여 주님께서 당신에게 전하는 모든 메시지를 완전히 이해하세요. 계속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영적 공격은 사람이 영적 영역에서 겪는 투쟁 장애물 및 전투를 의미합니다. 적은 사람의 영혼뿐을 따라 서로 발생하지만 그 효과는 외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적 공격은 하나님이나 천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악마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로서 당신은 악마의 제1의 적이며 영적 공격에서 면역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으르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새를 주마리는 실이지만 이한 신호를 이해해야 음악합니다. 면적인 정과 뱀처럼 탄하지 않 미묘하기입니다. 악마는 신자의 약점을 찾아 그것을 사용하여 그 영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지 않으면 악음을 패배시킬 것입니다. 적이 당신을 공격하는 주님의 선택된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는 신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신호는 영적 사물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입니다. 악마가 한 사람의 영혼을 포착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분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 영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전도, 금식과 일함을 끼기시면 이는 악마가 당신을 노리고 있다는 강한 신호입니다. 악마는 당신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잃도록 하기 위해의 무기력감을 프로그램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자라면 그의 왕국에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원치 않습니다. 따라서 항상 과의 관계에서 어지 말고 당신의 영한 목적에서 주의를 얻지 않도록 하세요. 악마는 항상 화살을 쏠 것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여 굳건히 야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자원의 부족입니다. 이는 다른 요인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지만로는 적의 일 수 있습니다. 그는 신을 아치를 협록 만듭니다. 악마가 당신을 궁지에 몰아 돈과 하나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할 때 악마가 당신의 영혼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종종 당신의 욕망을 이용하여 당신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찾아 그것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는 그 물건을 제거하고 당신이 여희 하나과 함께 있을 것 지켜 이 순간에 당신은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 설교자는 당신이 가장 유혹에 취약한 순간은 아무것도 없을 때와 모든 것을 가졌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원을 잃기 시작하면 악마가 단지 당신의 하나님과의 위치를 시험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신념실함 그 지키세요. 세 번째 신호는 신체적인 피로합니다. 영적 공격과 신체적 피로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건강한 몸만이 영적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악마가 당신의 몸을 공격하면 쉬어도 항상 약하게 느낄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런 기분이 든다면 적이 당신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잃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당신을 너무 바쁘게 만들어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시간이 없게 만들 수 있으며 기도하더라 잠들기 전에 형식적인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잠든 동안 적이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잠은 영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피로를 느끼면 쉽게 잠들 수 있지만 약함을 느끼지 않으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거나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약함을 느끼는 것은 영적 공격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를 경험할 때 이사야 40장 28절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시라.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지치지 않으시며 그분의 지혜는 이사야 40장 29절 그는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힘이 없는 자에게 큰 힘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약하고 지쳤을 때 그분께 힘을 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약한 기도 생활입니다. 이는 영적인 일들의 대안을 잃는 것의 일부이지만 한 남자의 경에 있어서 중요하기문에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기도는 당신이 육체로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닙니다. 성령이 당신을 준비시켜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면 당신은 적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혐오는 성령이 더 이상 당신의 영혼을 통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적이 성공하기 전에 그는 삼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가 당신을 산만하게 하는데 성공하면 당신은 육체적으로 걷기 시작할 것이며 당신의 기도 재단일 것입니다. 이는 신자에게 끔찍한 상태입니다. 기도하는 곳에서 피곤함을 느낄 때 당신은 부르짖고 성령이 당신의 영혼을 일으키도록 해야 합니다. 5번째 징후는 압도감, 혼란,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충한 사람은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경하고 하나님과 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에서 그녀를 인도하시고 그녀는 했습니다. 그러나 적이 영적인 사람을 공격할 때 두려움, 불안, 혼란이 생깁니다. 그는 신인 방향을 잃고 상에서 력을 아까 그를 나곡에 들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현실이라면 적이 이미 당신을 공격한 것입니다. 당신은 삶에서 잘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 걱정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것은 당신의 주요 걱정거리가 되어선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과를 이룬 일에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악마는 당신이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축복과 성장을 훔쳐갑니다. 이 징후를 주에 깊게 살고 적이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훔치지 않도록 하세요. 항상 시편 121편 78을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면에 생을 하시리로다께서 너희를 지부터 이는 주님이 항상 신과하시며 음과 불을 허용하지 말라는 입니다. 번째 후는 당신의 습관과 생활방식 부활입니다. 당신이 거듭날를 고하고를 버리며 하나의 명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는 살아야 할 방입. 그러나 갑자기 당신이 옛 습관과 생활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악마가 당신의 영혼을 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관계나 과거 활동에 참여하면서 천천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깨닫기도 전에 당신은 한때 포기했던 것들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발생할 때 악마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가 당신의 영적 힘을 소모시키고 당신을 그의 공격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을 인지한다면 은혜 보좌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는 끝이 아니며 단지 하나의 공격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얼마나 깊이 빠졌지 간에 당신을 구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자녀로서의 치복킬 수 있습니다. 7번째 징후는 경건한 관계로부터의 거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당신을 채울 때 당신은 형제들과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는 당신에게 큰 의미가 있으며 성령의 본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악마가 이의 혼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이 영적 지도자들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보다는 소셜미디어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한다면 당신은 이미 적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악마는 당신이 그들과 멀어질수록 하나님과의 접촉을 더 많이 잃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활동이나 사람이 당신을 경건한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느낄 때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숫자 속에 안전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리 안에서의 안전이 혼자 방황하는 것보다 낫다. 당신의 영적 보호막에서 멀어지려는 욕망은 당신의 영혼에 대한 공격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8번째, 지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남은 목을지에 있으이는 당신이 그리스도께 생명을 맡기고 그것을 수행하기 시작할 명확해집니다. 당신은 성의지를 받기 때문에 아무 장애물 없이 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악마는 당신이 계속 이렇게 가면 하나님 손안 구가 것이라는 것을 입박는 건로 당신을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이는 작은 죄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을 복음 전파로 부르신다면 당신이 장롱 속에 해골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또한 정적인 어려움을 조작하여 당신의 운명을 수행하는데 우미 겉들을 얻는 것을 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목사라면 그는 당신의 사역을 가려 영혼들에게 숨기게 할 수 있습니다. 공격은 매우 치열할 수 있어 거의 사명을 포기할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이 당신을 해방시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9번째 징후는 불경한 꿈과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며
화를 전하거나 미래를 시거나 문제에 대한 승리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과 불경을 자극하는 꿈이나 환상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당신이 꿈과 환상에서 보는 것이 악한 끔찍한 재난 또는 부도덕한 장면이라면 악마가 당신의 영혼에 공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주요 목적은 어둠 속으로 던지며 예수님의 보호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마음을 통하고 있으며 오직 하나님의 힘만이 끝낼 수 있습니다. 이한 징후를 당신의 삶에서 인지할 때 어떻게 그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당신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것은 창조입니다. 악마가 공격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닫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당신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그분께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당신이 악마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게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드니 모든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고백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창조주에게 돌아갈 때 악마는 그분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견고한 반석입니다. 당신은 옛 습관에 빠졌지만 이것이 당신이 돌아오는 것을 막아서는 압니다. 예수님은 신을 있는 그대로 하십니다. 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적의 억압에서 당신을 구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해결책은 교회에 가까이 다가가고 경건한 관계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악마는 당신을 교회에서 분리시켰지만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해 교회로 달려가야 합니다. 당신은 교회의 돌봄력 기도가 필요합니다. 적의 속임수 때문에 되는 압니다. 교회는 당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당신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일을 하도록 인도할 경건한 친구들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당신의 해방에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경건한 영적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가지고 있지만 당신의 삶에 영적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멘토, 책임 파트너, 상담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충실할 때 악마가 당신을 공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은 징후를 알아차리고 임박한 위험에 대해 경고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욕망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악마는 아무 이유 없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 안에 욕망을 찾아 그것을 이용합니다. 만약 사람이 그 미끼에 빠진다면 악마는 공격할 최고의 기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당신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걸음으로써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적을 극복하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악마의 계략에 맞서 확고히 서 있어야. 6기 23은의 싸움은 과육의 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들과의 싸움이라. 금의 하나의 전신을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가 능 적고든 이를 한해 서기 위함이라 말합니다. 이는 순간 중이라는 일주입니다. 상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공격에 취약하지 않습니다. 이 갑주의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 흐를 때 적은 당신의 영혼의 쉴 곳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견딜 수 없기입니다. 신일 고할한 기도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함으로써 적의 계략을 극복해야 합니다. 기도는 성령의 임재를 강화하고 증가시킵니다. 이제 기도할 시간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말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영적 공격의 징후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셨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밝혀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의 치명적인 화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을 신뢰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당신의 계명에서 멀어졌을 고백합니다. 그로 인해 악마가 내 영혼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시고 적의 나귀에서 나를 구해 주세요. 당신의 일 내 안에 새롭게 하시고 다시 자유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 욕망을 통제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악마가 나를 그의 함정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충동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신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내 몸을 당신의 뜻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주님 더 많이 당신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는 방법입니다. 더 이상 적의 공격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내 꿈과 환상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적이 더 이상 그 속의 악한 출과 부도덕한 장면을 주입하지 않게 해주세요. 마음을 내 환상과 꿈을 당신을 위해 새롭게 하세요. 모든 옛 습관과 생활 방식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더 이상 내 신성한 보호막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 인생의 부르심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서 당신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당신은 나를 선택하셨는지 않는 틈이 있다면 제발 신성하게 그 틈을 막아주세요. 나를 적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로 만들어주세요. 내 기도 생활이 다시는 약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당신과의 교제를 잃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의 불이 내 영혼에서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 기도를 얻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영상이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면 영상을 좋아요해주세요. 더 많은 번역이 메시지를 위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